때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무도 몰라요. 2000년 전에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님의 생일을 누구 하나 주목하고 기억했겠어요? 그런데 로마란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다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되었어요. 거의 300년 만에 여러분 그 쫓겨다니면서 매 맞으면서 존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대했더니 300년 만에 로마라는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그 12월 25일이 그날은 공휴일이에요, 공휴일. 온 나라가 다 노는 날이었어요. 태양절이라 그래서 또 우상을 섬기는 또 그런 날로 해가지고 노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왕 노는 거 이 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자 해서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날은 확실히 알아요. 6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성찬할 때 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태어난 날을 기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날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또 되새겨보면서 성탄 축하 예배를 또 우리가 25일 날 드립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기 위해서 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땅에 왜 태어나느냐?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살고 죽어야 우리가 부활하고 죽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태어나고 살기 위해 사는 것지만 결국은 죽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을 성경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고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셨어요. 6월절 날 마지막 이 성찬 최후의 만찬이라 그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이걸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식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셔서 산에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받아요. 근데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6월절 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포도주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왜 이걸 원했느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구약에 그 언약이 있었잖아요. 언약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읽을게요. 19절부터 읽을게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포도전을 나누면서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나가서 한번 이렇게 넓게 한번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과 약속을 맺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과 약속을 맺어요. 근데 그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과 약속을 맺느냐? 선악과를 먹지 마라. 또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하고 아브람과 헷부 언약을 맺고 모세와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다윗과 또 언약을 맺고 자꾸 성경은 언약을 약속을 맺네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약속을 맺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다 주셨을 때는 뭘 써요? 우리는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그게 약속이에요. 그 계약서를 쓰면서 이것은 원래 내 건데 내가 너에게 다 주는 거야. 네가 내 걸 다 쓰는데 그 무료 공짜로 다 써. 다 써. 그리고 다만 나한테만 감사해.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파기하고 입을 싹 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약속하시고 사람은 약속을 자꾸 어겨요. 그게 지금 구약 1500년의 역사예요. 계속 어겨요. 하나님 또 약속하면 사람은 또 어기고 계속 약속을 어겨요. 근데 이상한 건요, 성경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상대방이 어기면 그 계약은 파기된 거잖아요. 깨져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지켜나가요. 또 기회를 주셔서 또 약속 지키고 마치 애들 유치원 아들하고 아빠가 약속해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그 수준에 내려와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맞춰서 계속 파괴하지 않고 또 기회를 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또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 계속 약속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구약이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뭐냐? 옛날 약속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온다. 너희 약속 다 파괴되었지? 약속 다 깨졌지? 이게 약속이 너희가 다 깨어졌지만 이 약속이 다시 회복될 거야. 그 약속이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가족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모든 게 다 깨졌어요. 근데 그게 메시아가 오면 다시 회복할 거야. 그게 이제 구약이에요. 근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오셔서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약속을 깬 죄를 대신 예수님이 그 값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저주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회복해 주셔요. 이게. 근데 그 약속을 회복한 걸 오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내가 이제 새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걸 안 지키면은 약속이 깨어지잖아요. 파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회복해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새 언약, 새 약속도 우리가 또 파기하면 어때요? 또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또 오셔야 되네? 그러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지켜내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는 구약 사람보다 훨씬 못 지켜요. 왜? 그 사람들은 작정을 하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100배, 1000배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약속을 또 어떻게 지켜요? 근데 이 약속은 예수님의 새 약속은요.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파괴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지키는 게 아니라 새 언약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약속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저주도 다 받아서 모든 저주와 인류의 죄를 다 저주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대신 지금 핏값을 통해서 저주받으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만 제사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예수님이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끝까지 누구만 믿으면 이 예수님만 끝까지 믿으면 우리는 이제 그 약속 우리가 또 넘어지고 약속을 또 깰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도 오해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속을 그럼 죄를 마음대로 막 지어도 되겠네?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짜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만요, 가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 마음대로 죄 지으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사람은 거듭나야 돼요. 그 사람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요. 할렐루야. 네.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거짓말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거짓말한 죄가 있고, 사람을 죽인 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탕감받을 때에 내가 조그만 실수해서 그냥 말 한마디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고로 지나갈 것도 있고, 때로는 물질로 변상해야 될 것이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가서 몇십 년 무기징역, 때로는 심지어 사형까지 받을 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죄를 탕감받았을 때에, 내가 가벼운 죄를 내가 탕감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사형을 받았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사형 선고를 받는데 내가 사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대통령에 의해서 내가 사면을 받았어.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낙원에서 기뻐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곳에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평생 감사해야 돼. 평생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제사함 받았을 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억이에요. 6억. 1만 달란트, 몇백 조가 되는 거예요. 몇백 조.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용서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 없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우리식으로 말하면 2달치 월급을 빚진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임금이 와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단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시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요, 떡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시고 이렇게 감사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제 감사하시고 감사하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떡은요, 원래 성찬은 떡은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우리는 좀 쪼개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 덩어리 예수님의 그 몸에서 우리가 떼는 거예요. 떼어서 우리가 먹으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다? 이거 예수님을 먹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뒤에 가보니까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자 시험 들어버서 무슨 자기 살을 갖다 뜯어 먹으란 말이냐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말이 아니죠. 영적인 말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말은요, 우리가 그 음식 먹음을 통해서 뭘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강해할 때 들었던 것처럼 내 양식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존대해서 한 영혼이, 저 여인이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힘이 돼야 돼요. 아멘. 야, 너무 참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너무 감사한 건요, 예물 드리고 헌금하는 게 힘이 돼요. 내가 봉사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봉사하면 힘이 생기고 찬양하면 힘이 생기고, 내가 헌금을 했는데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막 힘이 생겨. 왜? 너무 기쁘니까.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게 제대로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이제 감사 기도하시고 이심에서 이걸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뭘 먹든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그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안 먹어요. 배가 부르는데 뭘 먹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배가 부르면요 세상 것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 갈증이 없어요. 딴 데 허덕이고 갈증을 안 느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뭔가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허덕이고 양식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양식을 지금 얻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성찬의 그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가볼게요. 25절 가보니까 뒤에 가보니까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 말해요. 24절에도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자꾸 기념하래요. 기념. 여기 기념하란 말은 이건요. 생각나게 하는 것, 물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원어는 이제 생각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런 거지만 이 성찬식 여러분 빵과 피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기억했냐면 절기를 지켰어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꾸 하나님 절기를 매주일마다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을 기억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 은혜 주신 것 이걸 자꾸 기억해요. 기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겨라 그 말이잖아요. 기억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에는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신약 시대는 뭘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원래 초대교회는 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원래 매주마다 성찬식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걸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습관화되니까 우리가 1년에 2번 하자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뭐 중간중간에 몇 번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요. 이게요. 어느 교단에서 사실은 매주 하는 교단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는 사실 성찬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뭔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먹으라 마시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먹고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에는. 다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여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 먹을 거 책임지잖아요. 아버지는 자녀 먹을 거 책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다 먹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셔서.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먹을 걸 준다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면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가 없고요. 뭔가 허전한데 하나님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오늘도 만나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목사가 설교가 은혜가 없고 시원찮아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한다든지
또 뭐 세상 유행 가사를 통해 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건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스쳐가는 바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도 하고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통해서 제가 개새끼 할 뻔했어요. 예, 아주 품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지나가는 강아지를 통해서 저 강아지를 통해서 우리 성당에서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강아지를 통해서 개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아요. 참 이런 말 안 듣는 개도 먹여주고 사랑하는 거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뭐 그러신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요 목사도 은혜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공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목사가요 설교 준비하다가 생똥 싸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말씀이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그 앞에 서면 버벅댈 때도 있고요. 말이 막 나갈 때가 있고요. 내가 목사 혼자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쁘잖아요. 그러면요 준비 안 했던 말도 막 나와요. 그 제가 은혜 받는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목사가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설교하는 거야.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뭔가 사모하는 말씀을 오고 기도하는 말씀을 오면요 희한해요. 목사는 알잖아. 내가 준비한 말이 있는데 이게 툭툭 나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상치 못한 말 나갈 때 있다면 저는 속으로 깜짝깜짝 놀라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네 깨달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여주셔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보세요. 167시간인가요? 일주일에 제가 계산 제대로 안 해봤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지금 1시간 채 안 돼요. 예, 뭐 모든 예배 나오신 분도 더 되겠 수 있겠지만 이 귀한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졸면 안 돼요. 딴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한 말씀 아멘 아멘 하답하시고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 이건요 이제 한 가족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은 원래 가족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원 대신 하나님 한 가족이었어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도 한 가족이었어요. 아담 몸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근데 이 죄를 통해서 이 가족이 공동체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가족을 회복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에서 떡을 떼서 먹는단 말은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떡은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떡을요 너희끼리 나눠라 이렇게도 말해요. 그럼 그 떡을요 우리 집사님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서로 성도님들 떡을 또 나눠요. 그 나눈단 말은 너희들도 한 몸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이 의미는 우리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한 몸, 나와 너가 우리 교인들이 한 몸이다. 할렐루야. 이건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그 초대 교회는 이걸 실제로 믿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한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회는요 교회가 교인들을 보호했어요. 얼마나 공격하고 핍박하는지요. 왕따시키고 밖에 나가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가요 물건을 서로 다 통용하고 나누고 공동체 모든 재산을 내어놓고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우리 다 뭐 재산 다 내놓으라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올 거야 아마. 일단 다 내놓고 같이 막 한 가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요 한 100분의 1만 좀 흉내내 봅시다. 우리가 뭐 딴 때 안 챙기더라도 경조사 때만이라 챙기든지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하고 한 가족이라 생각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좀 크게 대답해요. 아멘. 예, 저도 제 꿈이요 이걸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가족같이 사랑하고 공동체는 어떻게 서로 덮어주고 어떻게 해야 원수 같은 내 자식도 원수 같은 아내 남편도 원수 같은 어떻게 원수 같은 부모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가족을 깰 수 없잖아요.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꼴보고 싫지만 깨고 싶지만은 하나님과 우리와 이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고린도 한번 볼게요. 10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떡이 아니요, 너희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많은 우리가 다 한 몸이래요.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 앞에 구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그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한다는 게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요 오면 교제해야 돼, 사귀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간의 이 교제는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동호회가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 뭐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의 교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로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이런 건 교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교제,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제가 딱 있는 교회는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잠깐쯤 한 주고 동안 은혜로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간증할 거 있으면요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식구들의 밥 먹으면서도 다 들리잖아요. 다 이렇게 큰 소리 얘기해도 괜찮아요. 같이 이렇게 또 좋은 일 있었다든지 서로 교제하면서 또 뭐 우리 따로 시간 내기 없으니까 그렇게 또 봉사하시면서도 교제하시든지 그럴 때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요. 에베소 2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외인, 나그네 이 말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소, 여기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 너희 이제 외인이 아니다. 우리 이방인이 아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 우리가 참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요 4장 11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외인과 가족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요 외인에게는 이걸 비유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에게는 그걸 알아듣도록 말하는데 외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족은 달라요. 여러분 외인들하고 가족들하고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내 가족은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헌신하고 주고 하지만 외인들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고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끈끈하게, 여러분 가족은요 부모의 한 피를 받아서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야. 예. A형, B형이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의 피야. 다 같은 한 형이야. 아멘. 다른 교인들도 우리 한 가족이에요. 우리 교회만 또 그러겠어요? 아니요. 다른 교인들도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요 경쟁하지 말고 네 교회 내 교회 경쟁하지 말고요 이웃 교회 경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한 가족이야 사실. 예.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요 이제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부터 네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포도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해뇽의 그 포도주에 쓴 잔을 해뇽의 십자가에서 입에 적셔요. 마지막 그 잔을 마시고 받아 마시고 죽어요. 돌아가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 때가 된 거예요. 가나안 포도밭은 그때가 아닌데 진짜 때는 십자가에서 그 입술을 적실 때 그때가 예수님의 때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언제 먹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먹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이제 천년 왕국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면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이 땅, 이 땅과 바다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1000년을 산 사람이 없잖아요. 969세 무두셀라 살았지만은 1000년을 산 사람이 없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나라를 완성케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거기서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시집가고 장가가요. 거기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이 나무처럼 살아요. 나무가 수백 년 수천 년 살잖아요. 나무처럼 살면서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성경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자체에 참여한 사람은 복되도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볼게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이 땅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제 들림 받아가지고 이제 혼인잔치를 해요. 혼인잔치를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이제 천국 그 천년왕국에는 이제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자를 뒹굴고 독사굴에 넣어도 물지 않고 거기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거기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온 세상에 다 가득해. 다 알아. 그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면 마귀가 이제 1000년 동안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천년왕국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걸 또 시험 들게 만들어. 그게 또 유혹하고 미혹하게 만들어요. 왜? 걔들도 그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의 피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는 신실하게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은 순교당해야 돼. 순교당하고 예수님 올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죽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우리는 그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딱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천국과 사람, 지옥과 사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 참여했으면 좋겠지만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렀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사람들을 계속 파괴시켰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앞으로 올 시대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